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 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엿새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하루를 지내시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나사로의 동생 되어지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겨주시는 그런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그 다음 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는데, 그 벳바게에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이제 풀러오게 해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하는 이것은 구약의 예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제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다, 임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그동안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또 제자들을 훈련을 위해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닷새 후면은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텐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내가 오실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드러내시면서 나오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닷새 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남들 흉내내고 남들 따라하고 남들 눈치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남들이 뭐라 그러건, 남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잘났든 못났든 관계없이 정말 자기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 또 영적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보기에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또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관계없이 분명한 나의 길, 분명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베다니에 가시고, 또 벳바게를 지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했던 말씀이 메시아가 오실 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화되어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닷새 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예언의 말씀처럼 착착착착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넓고 복잡해도,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변해도,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혼란스러워도, 아무리 마귀가 기승을 부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세요. 내 눈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든지 간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아요. 뒤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에서 굳건하게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사람이 어떠하든지 마귀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잠시 후면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온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 죽으시고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그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 막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으셔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주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지금은 떠나가지만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시면서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승천하시고 분명한 계획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신 것을 굳건하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사람이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몰랐다면은요 못 살았을 거예요. 어쩌면은 그냥 혼자 자살해 버렸을지도 몰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죽임당할 뻔하고 팔려갔을 때에 살고 싶었겠어요? 그래도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힘을 내서 살아가는데 억울하고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히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위기 가운데 봉착했는데 살맛이 나겠어요? 그런데도 그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갇혀서도요 하나님 믿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복음성가 가운데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슬퍼하느냐, 왜 낭망하느냐, 뭐 그런 그 찬송 있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혼자 부르니까 여러분이 왜 혼자만 부르나 그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불러보죠. 오늘은 한번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빨리빨리 치시고 시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요. 아무것도 실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 달려가다 보면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정말로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절대로 넘어지지 마세요. 주의 일하가도 힘들고 어렵고 쓰러질 것 같은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굳건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니 거두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리라는 그 귀한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며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하나님 계획을 다 아시고 그리고서는 그 계획에 따라서 벳바게로 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인생 즉흥적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계획 다 알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다 아셨는데 우리는 다 몰라요. 걱정하지 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내 인생 계획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다 알려고 거기에다 너무 목을 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세요. 거기에 따라 순종하며 가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점쟁이 찾아가듯이 정말로 예언하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 인생의 계획을 좀 알려달라고, 마치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자기 자신은 못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신접한 여인, 자기가 쫓아냈던 그 무당 찾아가가지고 그리고서는 자기의 미래를 묻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워요. 여러분 내 인생 계획 다 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린 예수님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시지만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벳바게로 가라, 나귀가 묶여 있을 거다, 그거 풀로 와라. 주인이 왜 그러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다 아시고 하나하나 다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시는 성령님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건 조금 다른 얘기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서 메시아가 오실 때에 우리의 왕이 구원의 왕이 오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오시는 권능의 평화의 왕이 오시는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 말씀이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시편 40편 8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서는 죽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요, 구름 타고 가신 것처럼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며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또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처음 오실 때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들려주시는 것처럼 백마를 타고 오셔서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행하실 일들이요,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셨고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믿음 안에서 구원이,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져야 합니다. 약속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D.L. 무디 같은 사람은 성경책에 참 그냥 자기가 응답받은 말씀들 참 빨간 줄로 쳐가지고 전부 거기다 증명됐음 하면서 다 써놓았다 그러잖아요. 성경의 약속의 말씀. 한국에 그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그 목사님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그분 간증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참 제 마음에 와닿는 그런 그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이분이 목사의 아들이잖아요. 목사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잘 안 돼요. 그냥 뭐 몇십 명 놓고서 그냥 평생 그렇게 목회하고, 근데 그 목회가 그럼 평안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성도들이 싸우고 문제 일으키고 평생 그러고 목회했다는 거예요. 평생 그냥 그냥 몇십 명 되는 사람들 놓고서 그러고 목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정말 목회자다운 목회자인지, 그렇게 속삭이고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번은요, 성도들이 너무 싸우길래 그냥 두 패로 나눠가지고 싸우길래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들어갔대요. 그래서 금식 40일 작정 금식기도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금식기도 하는데 이거 보통 금식해가지고 안 되겠다 가지고 물도 안 마시고 그냥 금식한 거예요. 17째 되는 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금식해도요, 40일 금식했다는 사람은 물은 마신 거예요. 물 안 마시면 죽어요. 근데 죽기 살기 각오하고 물 안 마시고 금식하다가 17째 날 죽어버렸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그 가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나는 믿음도 다 떨어진. 근데 참 놀라운 게, 그 어머니가 그 막내 아들한테, 이찬수 목사님이죠, 막내 아들한테, 너는 아버지의 목회의 열매를 거둬야 된다. 너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야 된다. 5 아들 중에 막내한테 자기한테 자꾸 그러더라고요. 목회, 교회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안 했대요. 안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30이 넘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신학교 가고 공부하기 목회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목회하는데 그냥 그 교회 시작해서 하는데 뭐 35명인가 뭐 이렇게 기도 모임 시작해가지고 저 강남에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냥 계속
어느 전도사님이 자기 같이 있던 그 아버지와 같이 목회하던 여전도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찾아갔을 때, 너 아버지가 기도 씨 뿌리고 눈물 씨 뿌린 거 네가 그 열매 거둘 거다. 그 말씀이 그대로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순종하는 자에게, 내 말씀을 복종하는 자에게 자손 천대까지 인애를 베풀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내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내 기도 응답되지 않은 것 내 자녀의 때에 응답하실 것이고, 내 자녀들이 거두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배우고 힘쓰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요, 이 말씀 가운데, 이 스가랴의 말씀 가운데에도 누가 왕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건지, 뭘 할 건지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다 알려주시잖아요. 또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 배우세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도하셔요. 하나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 살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셔요.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게 하셔요. 그 말씀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 갈 때 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때 있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악하게 행할 때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속에 들어가서 혼과 영과 갈등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면서 바로 잡아주시고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실 때에 힘을 잃고 주저앉고 낙심해 있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떨쳐 일어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능력과 권세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 힘쓰세요. 하나님이요 예배 가운데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임하셔요. 그걸 잘 모르더라고. 이 사무엘이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이러고 세상 따라가고 이래서 죄악 가운데 해서 안 된다. 미스바의 목에서 미스바에 모아놓고 회개의 기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우레를 발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다 꺾어버리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갈멜산에서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바알 선지자들을 이기게 하시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예배에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 인생의 승리예요.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 가운데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악한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시고 고난과 고통을 주실 때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험한 지경 가운데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능력의 역사, 지혜의 역사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해서 예배에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의 뜻대로 쓰시게 하라. 오늘 말씀이 이걸 들려주세요.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라.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요, 그 나귀 새끼에다 자기 겉옷을 펴서 그 예수님 타시게 그 왕을 그 왕에게 그렇게 예우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겉옷을 길에다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꺼지를 흔들고, 이거 왕을 환호하고 영접할 때 하는 행위들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왕이라는 걸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는요, 그냥 저 로마를 물리치고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면은 하는 정치적 메시아라는 기대감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구해오게 하시면서 주인이 물으면은 그 왜 남의 나귀를 풀어서 가져가시오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두말 없이 내주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으로 분명하게 고백돼야 돼요. 내 욕심 이루려고, 내 소망 이루려고, 내 야망 이루려고,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 믿는 거에서 뛰어넘어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세요, 예수님 나의 왕이세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주님 뜻대로 쓰시게 하는 거예요. 내 나귀도, 내 인생도, 내 시간도, 내 소유도, 내 재능도, 내 은사도 주님 위해 쓰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주인,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사람들이 많아요.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이고 나의 왕이다 그러는데 실제는 보면은 자기의 왕좌에 자기가 왕으로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살면은요, 인생이 힘들고 고달파요. 내가 다 핸들해야 되잖아요.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인생이 너무 외로워. 내 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도, 인생이 외로워, 고달파, 지치고 힘들어, 골머리 아프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은 그때부터는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니까 인생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빛이 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 얼굴 보세요. 이 근심이 가득한 사람 얼굴이 어두워요. 참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 얼굴이 어두워요. 그런데 그 속에 빛이 있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얼굴이 빛이 나.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은요, 빛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때때로는요, 입술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주님인 경우들이, 내가 주인인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경우, 자기 야망을 위해서 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남유다의 아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냐면은 그 나라 안에 우상 숭배하고 죄악이 만연한 것,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다 쓸어버립니다. 다 워시아웃 해버려요. 그런데 보니까 그 어머니 같은 할머니예요, 사실은. 근데 그 어머니가 세상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어머니 같은 할머니를요, 모후의 태후의 위에서 평민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열정적이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데,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겁이 나니까 저 아람 왕 베나닷에게 성전의 금을 다 긁어모으고 왕궁의 금을 다 긁어모아가지고 베나닷에게 갖다 바치면서 저 북이스라엘 좀 막아주소 하고 베나닷을 의지하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발에 병이 들었는데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찾더라. 이 사람은요, 처음에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타락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요.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믿었고,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하나님 일했고, 근데 속에는 자기가 주인이었어. 어느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느 순간 문제가 생기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엉뚱한 것 찾아. 왕이 하나님이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예수님을 왕으로 분명하게 모시고,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 내 시간, 내 재물, 내 은사, 내 재능, 내 모든 것, 내 삶을 주님 위해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거예요. 주인이 왜 묶어놨겠어요? 쓸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가 꽁꽁 묶어놓은 그거 하나님이 풀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써야겠다. 사람 눈치 보느라, 환경 보느라, 상황 보느라 꽁꽁 묶여있는 것,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대요.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도 주님의 것이요, 내 생명도 주의 것이요, 내 소유도 주의 것이요, 내 모든 것 주의 것인데,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뭐 뺏어가시는 주님 아니요.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 뺏어가지고 갔겠어요? 우리 그 뺏어가시는 주님 아니요. 우리가 주님 위해 사용하면 우리 존재가 달라지는 거야. 우리 소유가 달라지는 거야. 우리 인생과 믿음이 달라지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에 입성하신 예수